네, 여러분,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이 나왔나요? 기억하시나요?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리스타트, 새로운 시작. 여러분이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 리스타트의 이 흐름대로 응답을 받아 나갈 것입니다. 예, 새로운 시작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하자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마무리가 되었나요? 여러분의 지나간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정리가 되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00편 말씀을 딱 절묘하게 주시고 이렇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항상 말씀으로 먼저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십니다. 한 10년도 넘은 얘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가 사회복지학을 어떻게 해서 이걸로 해볼까? 이제 이렇게 네, 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회복지학과가 좀 있네요. 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딱 만남을 주신 거예요.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아니, 그 지역에서는 사회복지하면 좀 알아주는 할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역 방송에서 복지에 대한 걸로 방송하면 꼭 나가서 인터뷰도 하시고, 뭐 구청장도 알고, 뭐 시장도 알고, 그런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 할머니를 만나니까 이 할머니도 이분이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 사회복지에 대한 거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그리고 내가 이 기관, 이 단체도 나중에 너한테 물려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분이 그날부터 이 할머니를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이제 가서 함께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굉장히 하나님 만남의 축복 주셨다. 그래, 잘 됐다. 이랬습니다. 한참 지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날마다 하는 게 그 앞에 나가서 길에다가 꽃을 심는데요. 날마다 호미로 꽃을 심는데요. 처음에 자기도 했지만 하고 싶겠습니까? 날마다 꽃을 심어요. 그래서 아니 왜 맨날 꽃만 심냐고 이러니까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여기에 꽃을 심어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마음이 기쁘지 않겠냐고. 그게 복지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 할머니는 그거였던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에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면 그래서 매일 꽃을 심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 복지의 시작은 그겁니다. 저도 전에 약간 복지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복지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저는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국가의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돈을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주로 이제 그런 것으로 가득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놀 데가 아니구나. 제가 그때 느꼈는데요. 그 할머니가 사실은 진짜 복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동네 할머니들을 또 봉고차에 태워서 이제 병원으로 모시고 가요. 그럼 물리치료 받고 나면 또 집으로 모시고 와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니까 이분이 말했대요. 아니, 한 달에 5천 원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기사 월급이랑 기름값이랑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예, 이게 복지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떤가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황폐해졌던가. 이 마음이 참 들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라. 이러면서 말세에 다가오는 징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긍한다는 게 뭐죠? 내가 제일 잘났다 이거예요. 자긍하고 그리고 포악하고 예.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누가 영적인 얘기 들으려고 합니까? 누가 그런데 관심 있나요? 오직 돈. 그리고 잠깐의 재미. 거룩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에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내면 세계가 황폐하고 마치 다 퍼내어 버린 우물처럼 고갈되어 버렸어요. 뭔가 메말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없다는 거죠. 전에 어떤 분의 강의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 현대는 과잉 시대다. 뭐든지 과잉이다. 과잉 때문에 후대가 병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특히 뭐가 제일 과잉이냐? 내가 알고 싶지 않은 정보마저도 과잉으로 들어와요. 핸드폰만 켜보세요. 유튜브, 틱톡, 뭐 인스타그램, 모든 것에서 나는 행복하고 나는 잘났고 나는 돈도 많고 나는 유명하고 이러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마저도 과잉으로 마구 쏟아져 들어오니까 우리 인간의 뇌신경이 이거를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엄청나게 피로하고요. 뭔가 나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자꾸 마음속에 생겨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그런 정보 과잉의 시대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비교의식, 열등감,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피로감, 아무리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그런 피로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이걸 이겨나가려고 하니까 또 다른 것에 또 과잉해서 중독이 또 되든가 아니면 어느 순간에 몸과 마음의 병이 딱 들어버립니다. 예, 갈수록 세상은 풍요해지고 갈수록 세상은 과학이 발전해서 편리해 가는데 우리 인간의 내면은 갈수록 메말라지고 고갈되어 간다. 나에게는 더 이상 힘도 없고 여유도 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감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없어요. 왜 감사를 못합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과 감사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이겁니다. 복음이면 다다 외치지만 그 복음 가진 나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저 지식적인 복음이고 외치는 복음이고 전달하는 복음일 뿐이지 나에게 행복을 주는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한 25년 정도 전일 거예요. 우리 조세영 집사가 폐렴으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인실에 들어갔죠. 근데 그 옆에 어떤 할머니가 자기 손자를 데리고 입원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몇 달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할머니가 참 이제 인자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참 이렇게 뭔가 정말 그리스도인 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수영에서 옷을 이제 싹 갈아입히는데 보통 애들이 옷 갈아입히면 막 울고 싫어하고 막 그러거든요. 순식간에 갈아입혀 버렸죠. 근데 할머니가 보시더만 하는 말씀이 아이고 저렇게 옷 갈아입는데 울지도 않으니까 참 감사해요 그러더라고. 그 제가 그때 어리둥절한 거예요. 뭐가 감사할까? 내가 옷을 순식간에 갈아입히는 나의 기능이 감사한가? 왜 저 할머니가 나한테 왜 감사를 하지? 그럼 울지 않는 참을성 있는 조소영한테 감사한가? 남의 애한테 왜 감사를 하지? 나는 왜 그 감사하요 말의 의미를 모르겠는데요. 잠깐 생각하니까 알겠더라고. 이분이 옷을 갈아입히는 동안에도 아이가 이렇게 막 버둥거리거나 보채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때 저한테 뭔가 이렇게 둔한 충격이 탁 와닿은 거예요. 그 둔중한 충격이 20몇 년 지난 지금도 저는 있어요. 아, 이게 기독교인이구나.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을 보면서 느끼지 못했고 집사님을 보면서 느끼지 못했던 걸 그때 그 할머니가 감사하여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딱 느낀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구나. 기독교인은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기독교인이구나. 저는 그때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 병원에 한 일주일 입원해 있었는데요. 그 할머니와 함께 있는 그 공간, 그 병실 안에서는요. 저는요 아주 환하고 밝은 걸 봤어요. 간호사들도 들어오면 짜증내는 사람이 없었고요. 거기에 이제 자녀들이 다 직장 다니니까 본인이 애를 보잖아요. 그런 친척이나 자녀들이 와도 짜증내거나 뭐 안 좋은 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할머니 한 분의 영적인 힘이 병실 안에 환한 빛을 비추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여러분은 빛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찬란한 빛을 바라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마치 미운 오리가 나는 왜 이렇게 밉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내가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백조야. 여러분이 그렇다니까요. 착각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 날도 꿀꿀한데 한번 내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해봅시다. 나는 찬란한 빛의 자녀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찬란한 빛이 비추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은 육신의 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눈, 영안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온 세상이 다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 마음이 병들어 있는 상태는요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이고 안 좋게 보이고 슬프고 기분 나쁘고 옆에서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해도 내를 욕하나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는 말도 목사님이 누구한테 내 얘기를 듣고 나를 찌르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상처고 가는 데마다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습니다. 찬란한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영안이 어두워져서 모든 것을 잘못 보면은 모든 게 어둡고 모든 게 고통이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영안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보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려고 은혜의 말씀 주시려고 이 예배당에 불러주신 거예요.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네 이렇게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약속을 받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 은혜의 약속, 그걸 딱 붙잡으세요.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한 줄 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오늘 말씀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냐? 그걸 기도문으로 딱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져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요. 이제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미션이 깨달아지고요. 나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른 사람을 용서도 할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마음의 눈이 어두운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나는 찬란한 빛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하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을 통하여 우리는 4가지 감사를 볼 수 있어요.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요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더워요. 그죠? 막 더웠다가 비 왔다 몸이 힘들죠. 어느 나라고 할 거 없이 여름은 괴로워요.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힘들어요. 그건 습기도 더 많고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일본에 제가 일본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일본에 참 괜찮은 풍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여름이 되면 무더운 여름이 되면 사람들한테 서로 엽서를 주고받는 여름 엽서가 있습니다. 뭐 대단한 내용은 없고요. 뭐 수박이나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시원한 그림에다가 이 무더운 여름에 잘 지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엽서를 짧게 한 문장에서 먼데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서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일본 문화예요. 그래서 이런 엽서가 백화점에서도 팔고 우체국에서도 팔고 홈쇼핑에서도 판다 이거예요. 저는 이거 참 괜찮은 문화다. 왜냐하면 정말 누구나 견디기 힘든 이 무더운 여름에 그걸 가지고 잠깐 다른 사람한테 엽서를 주고받음으로써 잠깐 그 여유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린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불행하다.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만 이거 아닙니다. 잠깐의 여유가 필요해요. 우리 엄마는요. 식당에 가면은 우리 엄마는 애기처럼 우리 엄마는 식당에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얼마고 이래요. 엄마 얼마야? 이러면요. 항상 하는 말이 내가 이 돈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싸냐 이거예요. 식당 가면 항상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의 그 마음의 여유인 거예요. 내가 시장에 가서 이거 재료 다 사가지고 내가 집까지 들고 오려면 얼마나 힘이 드냐. 양념도 다 사가지고 이거 손질해서 만들려면 나는 절대 못 만든다. 그러니까 나와서 사 먹는 게 낫다. 이거 싼 거다. 이러면서 항상 말을 해요. 우리 어머니의 뭐 많지 않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랩넌트 예배 줌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줌, 미트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거 개발한 사람들은 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신자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긴다 그러지 마세요. 병원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비 오면 우산 써야지. 내가 믿음으로 이 비를 맞겠다 아니잖아요. 비 오면 우산 쓰듯이 병원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약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아프면 약 드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작품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일반 은총, 특별 은총 나와 있죠. 여러분, 일반 은총은요, 신자고 불신자고 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신자든 불신자든 차별이 없이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고, 때가 되면 해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신자든 불신자든 차별 없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인터넷도 주시고, 비행기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아까 제가 마음의 눈을 얘기했어요.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3절에 뭐라고 하냐?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이렇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만물이 여호와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온 땅이여 하고 2절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인상 찌푸리고 하나님 왜 이래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게 감사합니다. 내 두 발로 걸어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목소리 주셔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감사함으로써 누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특별 은총에 감사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고요.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게 특별 은총이에요. 바로 구원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게 3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라도 어느 날 마음에 병이 들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맨날 뭐 똑같은 얘기, 뭐 별로 가치 있게 안 느껴져요. 예수 그리스도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느껴져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에서예요. 에서. 이 에서에게는요, 항상 아버지한테 언약의 축복, 뭐 피언양 예배, 네가 언약의 대열에 섰다, 이 말을 맨날 들었는데 별로 가치 있게 안 느껴졌어요. 지금 내가 예쁜 여자 만나고, 뭐 내가 짐승 많이 잡고 이런 게 더 크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사냥해가지고 와서 배가 엄청나게 고픈데 자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배고픈데 팥죽 냄새가 얼마나 좋게 느껴집니까? 그러니까는, 야, 나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나한테 장자의 축복을 나한테 넘겨라. 그러니까 그 영적인 축복 그런 거 뭔 필요 있어, 당장 배가 고픈데, 이러면서 바로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렸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릴 때 그 축복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하나님 자녀, 그거는 나중 얘기고 일단 나는 필요한 게 이거고 너무 쉽게 바꿔버려요. 친구와 놀러 가면서 바꿔버리고요.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 하잘것 없는 걸로 내 예배를 그냥 바꿔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에서 그 삶이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울왕 보세요. 이 사울왕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자리에 앉았다. 여기에서 포인트가 어디에 찍혔냐? 왕자리에 찍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포인트가 찍혀야 되는데 왕자리에 찍혀버렸어. 그러니까 왕자리에 집착하면서 나중에 정신이 돌아버리잖아요. 비참하게 죽어버려요. 왕자리가 뭡니까? 자기 아들들 다 죽고 가문이 다 멸문해버렸는데요. 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찬란한 빛을 가진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황제, 영적인 자리에서 황제에 앉은 것과 같은데, 황제가 황제 자리 말고 다른 것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황제도 잃어버려요. 황제가 되어서 물질에 욕심을 내고, 황제가 되어서 예쁜 나라에 예쁜 여자한테 욕심을 내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우리 역사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시면 좋겠나요? 여기 3절을 보십시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이끌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의 축복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바다에 가면 파도가 치죠. 파도가 왜 치나요? 보통 우리는 파도만 보잖아요. 파도가 왔다 갔다 썰물이고 밀물이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파도가 치는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달의 인력 때문에 그래요. 저 하늘에 있는 달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이 달의 인력 때문에 파도가 왔다 갔다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달은 못 보고 파도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 모든 만남, 내 귀에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되냐? 근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예배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근본이 이 시간에 새롭게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영원의 축복이 지금 나에게 회복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안다면요, 오늘 여기 4절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왕궁에 들어가는 것 같이 예배드리러 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요, 단순히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내일 예배 드릴 갈 때 나는 어떤 옷을 입고 갈까? 헌금은 또 어떻게 할까? 미리 준비하면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예배의 가치를 모른다? 그거는요, 내 인생의 가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 인생의 전무후무한 예배예요. 다시는 오지 않는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영원한 배경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5절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요. 나한테 이득이 되면은 좋다고 하지만 나한테 손해가 조금 끼치면요, 바로 돌아서는 게 인간 아닙니까?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여호와는 성실하십니다. 성실하단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시편 100편은요, 다윗의 시예요. 근데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시도 남겼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돌아다닐 때 누가 다윗을 도와줬습니까? 부모, 형제, 친척들도 다 등 돌린 거예요. 왜냐? 왕에게 반역하는 반역자가 될 수 있잖아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역정은 삼족을 멸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큰 기대를 가지지 마세요. 사람은 내가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 내 곁에 저 사람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영원한 배경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영원한 배경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새로운 시작의 흐름에 우리가 섰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상하게 나는 뭐가 잘 안 된다, 뭐가 이상하게 보인다, 뭐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렇게 느껴지면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파도를 보지 말고 달을 보라고. 근원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 혹시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비판의 말이 있지 않는가요? 여러분, 그거는 내 신앙에 있어서 엄청난 빨간불이 지금 뜬 거예요. 굉장히 위험 신호가 뜬 겁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는요, 가장 먼저 말부터 무너져요.
제가 어느 교회 갔을 때 제가 처음으로 딱 만나서 저 앞에 개인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제 옆에 와서 앉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목사님, 사모님을 싫어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목사님, 사모님 싫어해요. 너무 이상하세요. 막 그래서 이분이 지금 처음 만난 나에게 이게 할 말인가? 예,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이미 그 마음 안에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인격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식과 윤리, 도덕도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경제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자신의 건강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말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이 영적 원리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불평의 말을 하면요,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교회, 가정에 불평의 이 씨앗을 막 뿌리는 거예요. 불신앙의 씨앗이 날려서 내 후대의 가슴 안에,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성도의 가슴 안에, 내 가족의 가슴 안에 불신앙의 씨앗이 딱 박혀버리면요, 이게 가만히 있습니까? 뿌리를 내린다니까요. 뿌리를 내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그 사람한테 전도하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전해봤자 내가 뿌린 불신앙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말에 여러분 주의하세요. 말이 근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감사인데요. 감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감사는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마음으로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입으로만 땡큐 땡큐 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마음속으로 고맙다 이러다가 내 입 밖에 내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요, 달라요. 뭔가 내가 더 느껴져요. 맞아. 감사하지. 그죠? 그 모든 감사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말에서부터 느껴지기 시작하고, 말에서부터 전달이 되기 시작하고, 말에서부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의 말, 사람을 세우는 말,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여러분, 뭘 해서 영광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저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 따서 많은 기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겁니까? 그것도 영광 올려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진짜 영광 올려드리는 건 뭘까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감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감사의 말이 충만할수록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5절은 작년 10월에 우리가 임직식 예배를 준비할 때 제가 계속 붙잡고 한 그 기도예요. 하나님, 임직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모든 사람이 이 연약한 은혜나무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많은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임직식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어느 곳에 가든지 이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말을 할 때에 영적 흐름이 달라지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서론에 그 병원의 할머니 말씀드렸죠. 새로운 시작이 무엇인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두 가지예요. 첫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가 희미해져서 그래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울왕이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상 사울왕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 별 상관없었어요. 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구원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예배의 축복이 뭔지 몰라서 모든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딱 붙잡아졌다, 그럼 모든 문제 끝났어요. 이미 응답은 시작된 거예요. 모든 건 시간 문제다 이겁니다.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붙잡아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도전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의 참된 축복을 회복하고 참된 감사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림이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 경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참된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메시지, 내게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가 붙잡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날마다 참된 감사함으로 참된 누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